참 좋으신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많은 시간 동안에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었고 그럼에도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코로나가 어느덧 안정이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둘러앉아 하나님을 예배함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와 마음속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증인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주님의 섭리와 계획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이 약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견고한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하였음에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에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올바른 성도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차가운 바람도 사라지고 날씨는 점점 여름에 가까웠음을 느낍니다. 계절의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늘 일깨워줍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언제나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만물을 추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황폐해진 우리들의 신앙이 서서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지만 점점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정부는 다시 위드 코로나를 외치며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며 흐트러진 삶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도 다시 일어나 뜨겁고 열정적인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침체되었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들이 앞으로 복음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절망 가운데 건짐을 받고 질병 가운데 치유를 받으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구원을 받게 하심을 믿습니다. 혹이나 세상에서 실패한 심령이라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회복되고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에 힘이 되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력과 성령 충만함과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목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삶을 변화시켜주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길들, 묵묵히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 주시고 주시는 은혜에 순종하면서 행함으로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마칠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시편 118편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우리 재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할렐루야.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죠. 흔히 이제 십자가와 고난은 사순절을 지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귀에 인이 박히게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또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주일로 금방 지나가 버리고 또 잊히는 그런 경향이 있죠. 하지만 매 주일이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부활 축제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모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시 사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에 그 고난을 생각할 때도 주일은 그래서 뺀다 그랬죠. 주일은 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8편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2019년에 이 말씀 중에서 22절에 나오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하는 이 단어, 이 말을 이제 중심으로 메시아의 이 버림받으심, 이것을 이제 종료주일이었죠. 그때 2019년 종료주일에 메시아의 버림받음에 관한 그 예언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사실 예수님의 버림받음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높임 받으신 것까지, 여기까지 이제 오늘 본문이 기록해주고 있지요. 자, 오늘 본문 시편 118편은 명절을 맞이해서 성전을 찾는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길에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주고 있고요. 19절에 보니까 드디어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문들을 열지어다 하고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래서 도착했다고 이제 문 열어주시오 하고 이제 소리 지르는 것이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순례자들과 또 이들을 맞이하는 제사장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19절부터는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제 제사장들과 이 순례자들의 대화입니다. 대화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19절은 누구의 말인가? 조금 전에 했죠? 19절은 이제 순례자들이 나왔으니까 문 좀 열어주시오 하고 성전 문 앞에서 소리 지르는 것이고, 그렇다면 20절은 누구의 말이겠어요? 제사장들이겠죠, 그죠? 제사장들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문을 열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자격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의인들이. 그러니까 당신들은 의인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고 있는 그런 이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순례자들이 21절에 이런 대답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이거죠.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나의 구원이 되셨는데 뭐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다른 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구원자가 되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아무 말 않고 꼼짝없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것이 이제 어디 갔습니까? 22절이죠. 22절인데 22절부터 제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아주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일을 깜짝 놀랄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주는 거죠. 문을 열어주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 제사장들도 알고 지금 이 순례자들도 자기가 이제 경험하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찬양하는
이런 이제 찬양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 모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이죠. 그런 일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일, 기이한 일들을 행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놀라운 일들, 기이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기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은 뭐냐? 그의 구원하신 방법에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건축자들은 쓸모없다고 이거는 필요 없어 하고 버린 돌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이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이 말씀 읽어본 적이 있느냐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에서 이제 바로 자신이 유대인들의 버림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배척받고 버림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 당하시기까지 할 거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찾아왔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오히려 배척하고 버려버렸다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고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더구나 여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건축자들의 그 버린 돌을 주워다가 이 모퉁이의 머릿돌 삼아서 하나의 건물을 올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버리셨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자, 여기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 했는데 이 모퉁이 돌과 머릿돌의 합성입니다. 같이 한 건데 이 모퉁이 돌은 흔히 이제 기초석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이제 네 군데 이제 그 사방에 이제 이렇게 이제 철골로 이제 기둥을 먼저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깊이 이제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그만큼 또 이제 지하를 파죠. 우리 서현교회는 조사를 해보니까 요 바로 밑에가 여기가 완전히 반석이더라고요. 큰 돌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지하로 내려가 보면 여기가 완전히 큰 돌이 있어가지고 아마 옛날에 이걸 좀 깨다가 못 깨고 그 앞에까지만 깨고 이제 여기는 남겨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강대상 서 있는 요 강대상 바로 밑에는 완전 돌입니다. 그리고 요 정도 이제 밑에 이제 1층 지하실이 이제 우리 도서관이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 밑에가 이제 완전 이제 돌인데 이게 이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이제 반석 위에 이제 세운 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제 돌산 이런 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네 귀퉁이에 이제 모퉁이 돌, 기초석이라고 하는 기초석 큰 돌을 놓고 그 위에다 이제 건물을 이제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땅이 꺼지지 않고 이게 건물이 뒤틀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 이게 모퉁이 돌이지요. 자, 반면에 이 머릿돌은 건물의 내력을 기록한 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현관 딱 들어오실 때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밑에 쪽에 보면은 이제 우리 최은옥 권사님이 이제 작품으로 쓴 이
나무에다가 이렇게 작품으로 이제 한 머릿돌이 있습니다. 돌이 아니라 나무죠. 나무 판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멋있게 이제 건물을 언제 세웠고 리모델링 언제 했고 여기 이제 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걸 이제 머릿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옛날 어떤 경우에는 요 이제 이 기초석에다가 그 내력을 기록한 거예요. 기초석이자 머릿돌이 되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여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초석인데 거기에다가 건물 내력을 기록까지 해가지고 이 돌이 바로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돌은요 상징적으로도 중요해요. 저 이제 들어올 때 제가 말씀드린 머릿돌은 사실 건물의 구조에는 하도 영향이 없어요. 꼭 빼놔도 일이 있어서 뭐 빼고 다시 색칠하려고 빼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 기초석에 이것을 같이 이제 썼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으로도 중요하고 건물의 구조상으로도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돌이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이 부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도 다른 죄인들처럼 우리처럼 똑같이 죽고 끝났구나. 그죠? 젊은이가 참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구나. 그 죽음 앞에 안타까워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그 관계가 없다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은 죄 없으심이 발견된 것이고 이제 증명이 된 것이고 오히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사심 이 부활에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생명을 주시고 또 구원을 완성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요 심판자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죽음과 다시 사심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생각이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념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날은 그렇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날 1차적으로 지금 그죠? 순례자들이 성전 문 앞에 도착한 바로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명절을 당해서 이제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제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이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말씀했는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신 이날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 바로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해서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 이제 안식일을 지켰죠. 토요일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7째 날에 쉬셨단 말이죠. 안식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그날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살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날에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런 안식일 다음 날에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제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을 주의 날로 정하고 그래서 이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날로 삼아왔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마 인터넷을 이제 치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간혹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일요일을 쉬며 예배하곤 했는데 그것이 교묘하게 이게 기독교 짬뽕이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원래 이제 믿음이 없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다가 이제 그 기도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공인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이 콘스탄티누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들 로마의 그 로마 사람들이 주로 태양신을 섬기면서 이제 지켰던 이 일요일을 이게 이제 기독교에 예배하는 날로 이렇게 바꿔버렸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주일 무용론 뭐 이런 거를 이제 기록한 그런 글들을 이제 가끔 아마 보셨으리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립니다.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립니다. 이 일요일 그 날을 이제 정했다고 하는 그거는 맞는데 여기 이제 잘못됐다 이 말은 틀려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다음 날 주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기록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이 많이 있어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몇 사건을 기록한 것이 꼭 이 주일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언제부터? 예수님 부활하신 그때부터 여드레를 지나서 여드레를 그 다음 안식일 다음 날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 날 주님의 날 주의 날 그 다음이니까 그죠? 8일째 되는 날 이제 유대인들 이 셈 기법이 참 재미있어요. 우리하고 달리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 되고 아침이 돼야 이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이제 여드레를 지나서 이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언제요? 바로 안식일 다음 날에 해당하는 주의 날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유명한 사도행전 2장은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된 날이 바로 이제 그 날이죠. 그래서 이제 6월절부터 오순이에요. 안식일 7일을 7번 7이 49일을 지낸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 바로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을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이 누구의 음성?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날이 바로 어떤 날?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일 다음 날 바로 주님의 날에 주의 날에 만나주신 이 전통 속에서 교회가 일요일이었던 그날을 주의 날이라 부르며 그날 모여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이 중요한 날을 태양신에게 빼앗겼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속에 또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났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개혁 운동을 했는데 한 번도 이날 바꾸자는 얘기를 안 했어요. 여기 자꾸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지켜오는 것을 이렇게 허무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헌혹하지 말고 이 주의 날이 이 날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딱 섭리하신 날인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날을 더 열심히 이제 주님의 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주의를 잘 지킬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에서 성도들은 주로 이제 노예들이었죠. 종들이었죠. 그죠? 가장 그 사회에 좀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토요일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그날 뭘 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쉴 수 없어요. 종이 주인이 이제 언제든지 불러서 이제 일 시키면 해야 되는 그런 날이라 함께 모이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로마 사회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 일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신들에게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주인이 자리를 비운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종들이었던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이날 눈치 봐서 이제 어떻게 자리를 비웠으니까, 주인이 자리를 비웠으니까 그때 나와서 함께 모여 태양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바로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부활 생명을 누렸던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모였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완성하는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부활절 축제로 모일 때마다, 주일마다 축제로 모이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지고 이제 고민이 이제 점심을 같이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참 다시 이제 쉬는 건 쉬웠는데 다시 시작하기에는 또 우리 권사님들이 아이고 팔다리 허리야 해가지고 이제 밥 해주실까 이런 이제 걱정이 듭니다만은, 이제 그래도 이제 기독교회가 항상 이 점심을 같이 애찬식 해갖고 나눈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같이 모여가지고 축제예요. 잔치예요. 잔치에 먹을 것이 빠질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항상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부터, 그죠? 이렇게 모일 때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런 전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참으로 이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과 달리 주의 날은요, 안식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초대교회는 이제 큰 안식일 해서 이제 일하지 말고 어디 어디 나가서 음식도 사 먹지 않고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해 온 그런 전통 속에 우리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의 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더 이제 생각하고 또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가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아야 되고 기억해야 할 가장 귀한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그렇게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자,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작정하셨기에 우리가 이처럼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그냥 복덩어리예요. 여러분들이 복덩어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셨다고 하는, 복 주려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복덩어리인데 뭘.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오히려 세상을 축복하였다. 우리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우리 이웃을 축복하고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죠.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그 은혜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 주시기로 하시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잊어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여기 순례자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신 분들은 1절 보면 1절에 그렇게 똑같은 말로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은 29절 보세요. 저는 1절 읽겠습니다. 저는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9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저는 1절 읽을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처음과 끝을 지금이 똑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서 지금 이 시가 지금 기록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인색해서 우리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거는 안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시인들은, 여기 순례자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그 마음이, 그것에 대한 아주 충만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참 제가 최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이 부분인데요.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기도가 어떤 차이일까, 이런 생각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기도가 차이가 뭘까요? 어떤 일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죠. 간절히. 요즘 말로 이제 속된 말로 똥줄이 달 때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간절한 기도는 때로는 내 욕심이라, 내 욕심이에요. 내가 뭐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일이 잘 되고, 요즘 말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벼락 맞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는데 이상한 건 하나님 돈 안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죠? 네. 여기에 믿음의 기도와 간절한 기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기 오늘 시인처럼, 순례자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충만할 때, 아니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마음에 막 새겨질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그죠? 그럴 때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 내게 이거 주신다고 했는데, 야, 이거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주십시오. 이거는 간절함과는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야, 이렇게 좋은 거 주신다고 했는데 감사지요. 찬양이죠. 그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여기 말씀한 것처럼, 그죠?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거죠. 선하시다, 좋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이런 마음을 언제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생각하면서 그런 하나님, 성경이 가르쳐준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응답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볼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28절 볼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라 그랬죠. 무덤을 깨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입니다. 그날을 기념하면서 오늘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똑같은 능력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능력을 사모해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라기는 그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으로 충만케 해줘.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좋으심,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쳐 하나님 앞에 즐거이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찌 저런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하여금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은혜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더 좋은 것 주기로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그래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 믿음으로 충만하며 즐거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수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시지 않으시며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충만케 해주셔서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험과 하나님 아닌 우리 삶을 주님 아시지 않으시며 그런 우리 삶에 오늘도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피할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충만케 해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독생자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땅 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